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느 왕이 다스리던 때 어디에서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인가, 북쪽 이스라엘인가 남쪽 유다인가, 이거를 살펴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그 배경을 알아야 이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각각 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 왕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그 왕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백성들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를 담당하게 되죠. 이 세 개의 왕권, 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개의 각각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그 세 개의 직분을 다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어떤 시대, 어떤 왕이 다스리던 때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선 1절을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선지자를 소개하는 말, 선지자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간단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 건가, 이것만 얘기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 출신인지, 그 가문은 뭐 유력한 가문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부터 선포한다. 그래서 지금 1절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름과 아버지 이것만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 이제 선지자로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냐 하는 이런 것은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이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기적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한 것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했던 많은 일들도 참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를 읽을 때 깨닫는 것도 많고 감동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를 글로 써서 남긴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다른 선지자들의 특성도,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온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 그걸 늘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다른 선지서를 이해하는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는 게 배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남쪽 유다 왕국에서 네 번째 왕인 요아스 왕이 다스릴 때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요거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 선지서를 보는 게 이제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보면서 그때에 맞추어서 거기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한참 선지서로 딱 뛰어넘었죠. 그래서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빼놓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쪽에 아합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악한 일로 유명했어요. 결혼을 잘했어야 되는데 부인을 정말 잘못 얻었어요. 자기 민족 가운데서 부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지역의 여인을, 거기서 왕궁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왕이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왕의 아들이나 또 저쪽 왕의 딸 이렇게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이세벨. 자, 이 이세벨 여인을 오면서부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정말로 악한 여인인데 자기 남편을 손에 콱 쥐고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시돈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열심히 섬기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시집을 와가지고 당시 왕이던 아합 왕을 소나기에 쥐고 꼼짝 못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열심히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최악이죠. 최악. 이런 결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서는 안 되는데 왕이 대표적으로 그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건데, 우상숭배가 급속히 퍼져가지고 전체가 그냥 다 우상숭배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좋다고 남쪽의 왕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우리 또 서로 사돈 관계를 맺자,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이러면서 남쪽 왕이 북쪽 왕하고 자꾸 방문하고 도초청하고 오고 가면서요 친하게 지내다가 너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또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남쪽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여호사밧이 상당히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신앙적으로 잘 다스렸던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하고 괜히 친하게 지내겠다고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이러다가 또 사돈 관계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북쪽이 그렇지 않아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우상단지가 돼버렸는데 그 결과로 남쪽까지 이 우상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또 아합 왕의 아들하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자식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했던 이 사람도 왕으로 얼마 지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어서 이제 왕이 또 됐는데 그 왕도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그 왕도 자기 이제 외가쪽 동네잖아요, 북쪽이. 그러니까 그쪽 왕하고 또 친하게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남과 북이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동맹을 맺었으니까 가서 싸우자. 그러다가 패배를 하면서 전쟁에 지니까요. 북쪽 왕도 죽여버리고 아람이라는 사람이 남쪽 왕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손자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이 북쪽에서 시집 온 여자 아달랴가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자가 왕이 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남과 북 통틀어서 여자가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가 이제 신명기 또 오후에 공부를 하겠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제도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랬고 외국인은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돼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만 이제 남쪽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시집 온 여자가 남쪽의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손자들을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왕의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이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남쪽은 사실은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이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여인이, 그것도 북쪽에서 시집 온 여인이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남쪽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7년을 보냈어요. 7년. 그동안에 남쪽을 다 또 엉망으로 만들었는데요. 북쪽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남쪽으로 쑥 흘러 들어와가지고 또 남쪽 백성들을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제도를 세우고 여러 가지 율법을 정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정통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한 안전장치로 율법을 만든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깨치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8절을 볼게요.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아까 제가 남쪽의 왕 여호사밧 얘기를 했는데 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람 다음에 우시야로 바로 연결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족보에서 3명의 왕이 빠졌어요.
세 명의 왕이 빠졌는데 여호사밧이 낳은 요람, 그 요람이 바로 북쪽에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요람 다음에 아하시아이고 그 다음에 요아스이고 그 다음에 아마샤,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을 여기서 빼버렸어요. 이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14대, 또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빼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빼기도 했지만, 그럼 왜 많은 사람 중에 왜 요 사람들을 뺐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피가 흘러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셋을 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피가 흘러 들어오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그 왕의 피도 그냥 혼탁해지고 이게 잘못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하고 북쪽 아달랴하고 둘이 결혼을 시켜서 낳은 자녀들 3명의 이름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 행적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그걸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빠진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들어오면서 왕비가 되면서 그 피가 흘러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남쪽까지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건, 이것 때문에 결국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빼버린 거죠. 바로 이 시대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요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가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유일하게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아달랴가 막 왕자들을 다, 손자 왕자들을 찾아가지고 다 죽이는 가운데 제일 어린 아이였거든요. 1살짜리였거든요. 그 아이를 제사장이 딱 숨겼어요. 성전에다 딱 숨겼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제사장에 의해서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살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나라가 이 아달랴가 계속 통치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싹 죽여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여인을 딱 죽여버리고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딱 세웠어요. 그리고 7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제부터 왕을 도우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믿음을 가진 신실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왕권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이 요아스 한 사람밖에 없었고, 아직 어리지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고 해가지고 진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 왕의 옆에서 제사장이 잘 보필을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나라를 잘 다스렸거든요. 그러다가 이 제사장이 나이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아스가 이제 변해가지고 믿음이 싹 다 사라지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잘못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엘서를 읽으려면 그 요아스란 사람이 7살의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에 의해서 잘 보필을 받아가지고 말씀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면서부터 믿음을 싹 버리고 자기 멋대로 왕권을 휘두르면서 막 잘못하다가 나라가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잘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 사람이 잘못했느냐? 그 제사장 아들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가랴. 그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요엘이 잘못하니까, 요아스가 잘못하니까 듣기 싫다고 죽여버렸어요. 자기 스승의 아들이고 정말 자기를 잘 돌봐줬던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한테 선포하는데 자꾸 귀에 거슬리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그냥 성전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잘못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을 때 심각하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고 말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런 시대에 지금 요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을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2절부터 3절 두 절을 좀 먼저 보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 여기서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나이를 먹은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의 장로와 달리 이 구약시대의 장로는 나이를 많이 드신 분으로서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 부족의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윗어른이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할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 지도자가 되는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도 이 말씀을 다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하는데, 자, 뭘 들으라는 겁니까?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 그 얘기가 이제 4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이따 잠시 보고요. 어쨌든 전에도 없었던 무지막지한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생각해봐라. 너희 때나 너희 조상 때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게 좀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너희만 알아서는 안 되고 너희 자녀 대대손손에게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그들도 다 알게 해야 될 너무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4절,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메뚜기는 알겠는데 팥죽이, 느치, 황충, 이건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여러분, 이게 다 메뚜기의 종류예요. 메뚜기 종류.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가 한 종류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전 세계 메뚜기는 한 200종류가 된대. 200종류. 근데 메뚜기마다 식성이 달라가지고 각각 먹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포도나무를 좋아해서 포도나무 잎을 갉아먹는 놈, 무화과 잎을 갉아먹는 놈, 감람나무 잎을 갉아먹는 놈, 밀을 갉아먹는 놈, 보리를 갉아먹는 놈, 채소를 갉아먹는 놈, 이 식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이가 먹고 남긴 것은 메뚜기가 또 처먹고, 그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 그거는 또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은 황충이 먹어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나무가 됐든 채소가 됐든 풀이 됐든 요 메뚜기 종류는 싹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뚜기들도 종류마다 식성이 달라가지고 채소를 좋아하는 놈, 배추를 좋아하는 놈, 무를 좋아하는 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싹 메뚜기가 팥중이가 와서 먹었는데 배추를 싹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가 남았거든요. 이번에는 또 메뚜기가 날라와서 무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느치가 날라와서 메뚜기와 팥중이가 먹고 남은 거, 안 먹은 거, 지가 안 좋아하는 거 남은 거, 그것도 싹 갉아먹은 거예요. 이래서 4번에 걸쳐서 메뚜기 종류들이 날아와가지고 싹 다 갉아먹은 거예요. 채소가 됐든 곡식이 됐든 과일나무가 됐든 무슨 산에 푸르른 거, 풀 이런 거 싹 다 갉아먹었대. 여러분, 이게 무서운 재앙이죠. 무서운 재앙이에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데요. 저 수도권에 서울, 경기도, 인천 이 지역에 러브버그라고 하는 이런 벌레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징그러울 정도로 산이고 들이고 집에고 막 날라 들어오니까 정말 아주 끔찍하다고, 그걸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된다고 한참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게 해충이 아닌데도 너무 많이 달려드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얼굴로 달려들면 참 힘들잖아요. 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해도 이거 막 쫓아야 되고 막 이런데요. 이런 벌레들이 막 날벌레들이 막 따라다니까 사람이 진짜 심각해지는 거지요. 그래도 그거는 해충이 아니라 다행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때 저 호주에 가면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막 거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지금 난리래요. 너무 싹 다 잡아먹으면 다 긁어먹으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같은데 낙농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나라거든요. 양과 소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키우는 그런 나라들고, 우리나라도 호주 같은 데서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메뚜기가 막 이거 싹 다 갉아먹으니까요, 우리나라 몇십 배 큰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만, 성경 속에만 메뚜기가 재난이 된다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프리카에는 이게 더 많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메뚜기 재앙이 가끔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싹 다 갉아 먹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거지요. 이거 보통 재앙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이 되어질 정도로 메뚜기가 싹 긁어 먹으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막 4번에 거쳐서 이렇게 또 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재앙인 거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재앙인데 뭐 내년엔 또 새롭게 농사 쳐서 새로 먹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겁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다 망했네,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 막 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보겠지만 첫 번째,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자연적으로 그냥 온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재앙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죄도 뭔지도 모르고 죄를 인정도 안 하고 하니까 죄는 점점 깊어져서 사회가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이 재앙을 싹 걷어주실 것이고, 백성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지,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새로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셔요. 세 번째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선지자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 요엘서를 보는 동안에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자 여러 명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요엘서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날이 뭔가 이걸 잘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 보통 심판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날이죠. 무서운 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것이 달려있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성경을 전체 놓고 보면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네? 여호와의 날은 딱 한 번만 있는 날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여러 번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호와의 날,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살 때 처음에는 막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막 우리 믿음대로 살자 막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질되기 시작하고 또 죄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라는 대제국이 또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지 삼고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간 시대에 마카비라는 사람들이, 형제가 헬라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잠깐 동안 독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 심판과 더불어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승리를 해가지고 잠깐 동안 독립을 이루었던 그 시대가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나오게 돼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볼 때 이 부분도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때는 구원이 더 크게 부각이 되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건이 활발하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날, 이게 지금 그 여호와의 날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 거. 그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인 거죠. 심판과 구원을 같이 담고 있는 게 여호와의 날인데, 지금은 이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 사건이 있어요. 이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을 다 사로잡아서 지옥에 멸망시킬 것이고, 그날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이루실 건데,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심판과 또 천국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엘서부터 시작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서 여기저기에 나올 때 어떤 부분이 바벨론 포로 멸망,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할 때인지, 어떤 때가 마카비 시대의 그 독립이 될 때인지, 어떤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재림 사건인지, 마지막 재림, 초림과 재림 사건인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잘 분별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게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풍기 에어컨을 좀 틀어놔야 되겠어요. 덥네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사건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의 의미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 그걸 또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들 있단 말이죠.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을 하면서 축하해주고 기념하잖아요.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태어난 날은 참 나에게는 소중한 날이란 말이죠. 환갑을 맞아도 기념을 하고요. 결혼 기념일도 결혼한 날도 기념하고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 날, 우리 아들이 결혼했다, 손자가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개인적으로 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날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자, 같이 모이고 막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인의 어떤 중요한 그 날도 있지만은 이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3.1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8.15 광복절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6.25가 일어났던 것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자꾸 기억하고 그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만들고 힘이 센 나라로 만들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남과 북이 대결을 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한 번만 잘못 생각하면 전쟁을 또 벌일 수 있으니까 전쟁할 생각을 못 하도록 우리가 더 크고 더 강한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너희하고 우리하고 평화롭게 잘 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전쟁하지 말자 그래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북한이 말로는 사이좋게 지내다 하다가도 자기들이 우리 이길 만하다 그러면 전쟁 일으켜서 또 쳐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같은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25 일어났던 날을 기념도 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나라를 튼튼하게 잘 만들자. 그러니까 세금도 내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각자 위치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도 갖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3.1절도 그렇고 광복절도 그렇고 사실은 다 우리에게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막 나라를 찾고 싶은데 찾을 힘이 없어. 그냥 맨손이라도 만세라도 부르자, 독립을 해달라고 외치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참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나 힘은 없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독립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나라를 찾겠다고, 우린 절대 식민 통치를 받을 수 없다고 막 맨몸으로 일어나서 외쳤다는 건 대단한 용기잖아요. 그런 기백, 그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살자 하기 위해서 3.1절도 기념을 하는 거고요. 나라를 빼앗긴 나라에서 다시 광복을 되찾은 이 광복절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절대로 우리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다시는 되지 말자, 이런 걸 막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무더운데 117년 만에 처음 이런 더위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죠? 이건 평소에 있던 일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있던 일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가 깨달을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뭘 깨달아야 될까요? 네? 분명히 이렇게 날이 덥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기후를 그렇게 조정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겠죠? 왜?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냥 이유도 없이 이렇게 더운 날씨로 만드셨을까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뭘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자꾸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기후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나오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파괴시켜서 자꾸 기후가 이렇게 엉망이 됐고 우리가 힘든 거다, 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메뚜기 사건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너무 무더운 여름, 이건 분명히 축복은 아니죠? 축복은 아니죠? 지난주에 베트남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이 베트남 날씨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베트남하고 우리하고는 날씨가 정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한국도 베트남 날씨가 똑같다고. 이건 분명히 축복은 아니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일 거란 말이죠. 뭔가 사인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코로나 그냥 매년마다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더워요. 지금 이 여름을 맞이한 이 적도 북쪽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 정말 다 더위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럽 같은 데는 막 불이 여기저기 나가서 엉망이잖아요. 프랑스에도 그렇죠, 스페인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죠. 불이 막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덥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는 미국에 막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죠. 주택가도 막 다 불에 타버렸죠. 이거는요, 전 세계적인 자연재앙입니다. 적도 아래 저쪽 남반구는 지금 또 너무 추워서 난리가 났어요. 지구의 한쪽은 이렇게 너무 덥고 또 한쪽은 너무 춥고, 이런 기후의 이상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더구나 여러분, 가까운 일본 같은 데 지금 대지진이 일어날 징조라면서 막 몇 달 동안에도 1000몇 번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이거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이럴 것만 끝나면 안 되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하면서 그 죄를 하나씩 회개하면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왜 다른 많은 선지자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요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요엘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자기들이 활동한 거나 메시지 전한 걸 말씀을 하고 나서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많아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읽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뭔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가 겪는 중요한 큰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은 아닌데 저주와 재앙이라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덥다 아이고 덥다 이러지만 마시고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하면서 더위도 이겨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왜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나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잘못이 뭘까? 우리나라의 잘못은 뭘까?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런 죄를 우리가 물리치고 나도 그런 죄를 떠나고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도 더웠네, 지나가겠지 뭐, 이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두렵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걸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언제나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이요, 호세아서도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제 5절부터도 하시는 말씀이 좀 울어라, 울어. 5절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계속 울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울라는 겁니다. 울라는 게 왜 울라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술 먹지 말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좀 회개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재앙과 진노를 걷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더운 이유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샴푸 많이 쓰는 것도 우리의 죄고요, 세제 많이 쓰는 것도 우리의 죄고요, 막 돈 좀 있다고 막 사고 싶은 거 자꾸 사는 거, 이것도 과소비도 죄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느라고 이산화탄소를 자꾸 배출을 하니까요. 그 이산화탄소가 기후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지는데 최고의 주범이거든요. 플라스틱 제품 많이 쓰는 거예요. 쓰레기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세상을 창조하면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편하게 살겠다고. 그러는 가운데 이 자연이 자꾸 파괴되면서 자연이 몸살을 앓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잘못하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만 너무 사랑하는 이런 것도 다 죄가 되지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이런 믿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더위 속에서도 옛날에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막 믿음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많이들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이 다 문이 닫혔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기도원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원은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나를 깨우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이런 수도원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의 순수성을 다시 잘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이 요엘서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잘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